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사행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각각의 처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사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였으며 주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방법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이 각각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정과 일터와 마을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 위에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오주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어 은혜의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49면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김선직 목사님 가정에서 특별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끝없는 신앙의 개척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고 보존되어지며 지식은 전달되어질까? 지식의 재탄생의 저자 리사 올버트는 6개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지식의 이야기를 연대별로 엮어가면서 지식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기원전 300년경 도서관을 건축하였고 기원 후 100년경 로마 시대에는 수도원이 전쟁난에 지식의 보존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구 1500년대 중세 말기에는 유럽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지식을 재정비하는 대학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책과 잡지 등 서신 교환용으로 서신공화국이 열렸고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지식의 전문화를 초래하여 대학과 연구소로 변화를 이끌어감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서관, 수도원, 대학, 서신공화국, 전문학교, 연구소를 차례로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지식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지식은 끝없는 프론티어지다라고 주장합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계속하여 개척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미 과학재단은 얼마 전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도도한 지식 앞에 거대한 변화를 맞서지 않으면 그 자리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하여 결승점이 없는 경주의 무한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 구정 이후부터는 다시 재탄생하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없는 신앙의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거대한 니느웨가 무너질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끝없는 개척 정신을 망가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끔찍이도 아끼셨습니다. 요나 4장 11절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년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요나의 마음을 돌려 니느웨를 회개시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해가 거듭할수록 다시 재탄생하려는 끝없는 프론티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시든같이 시들어가고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훔 3장 1절로 화 있을진적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섰다고 자랑할 때 끝없는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정신은 다시 시작하라는 갱신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포한 150년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600년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기와 고난 앞에 끝없는 프론티어, 재탄생의 개척 정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출발선상에 서 있는 마음 자세로 신발끈을 다시 메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이수화 시인이 신발끈을 묶으며 라는 시를 신문에 실려 올려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신발끈을 묶으며 먼 길을 떠나려 할 땐 끈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삐걱이는 허리를 굽히하는 불평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졸라맨 발목에서 숨이 콱콱 막히고 굵은 땀방울이 발등을 흐를지라도 거친 들길을 걸을 때는 험나는 산길을 오를 때는 끈이 달린 신발을 신어야겠습니다. 어지간히 비틀거리면 끄덕도 하지 않고 힘에 겨워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또다시 발목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리운 먼 길을 걸어갈 때는 헐거워진 가슴을 단단히 조여매고 아림 발끝을 꼿꼿이 세워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길을 걸어갈 때는 가슴도 단단히 조여매고 신발끈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틀거림이 덜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끝없는 프론티어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설 구정 이후 다시 시작하는 선발선상에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없는 신앙의 프론티어, 개척 정신으로 끝없는 재탄생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첫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지금 이 시대의 본문을 전하는 메시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터널의 때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는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사항은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 16절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 다시 도래하는 예배의 사항을 묘사하시는데, 문나라들이 성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깨끗한 그릇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꿈같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릇의 크기와 그릇의 질, 또는 누가 만들었으며 만든 기간을 얼마가 되었는가를 물어보겠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은 깨끗한 그릇이어도 그 그릇이 변질되지 않기를 말씀합니다. 본문 17절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묶듯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선발선상에서 좋은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기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상에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치 있는 그릇은 택함받는 그릇입니다. 본문 21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히 이번에는 깨끗한 그릇 중에서도 주인이 쓰시기 좋은 택함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다시 도래할 시대의 재탄생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택함받는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박해는 아주 끔찍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봉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를 눈뜨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어 파송할 때 사울을 향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면서도 사울처럼 택함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께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명품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져서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좋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절로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명마가 많았습니까? 많은 왕들은 군마, 전리마, 적토마, 황금마차를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셨기에 나귀 새끼의 가치는 대통령 전용 비행기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설 연휴 때 우리 5살 함께 하순 백아산의 거친 숨을 들이마시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를 때는 몰랐지만 막상 정상까지 올라가서 구름다리를 걷는 순간 파란 하늘은 너무도 맑아 보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산은 오를 때는 몰랐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산을 타는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위협하고 바빌론의 폭정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산을 오를 만큼 거친 숨소리는 계속 들려오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와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상의 천군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듯합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자의 감격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절로 여호와께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만큼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야 할 뿐더러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신앙의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택함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는 신앙의 개척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